57강입니다. 272쪽이에요. 14장 자유를 위한 해방. 그 대목에서 작은 제목으로 하나님을 잃은 시대의 신학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제목이, 이 소제목이 많은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을 잃은 시대의 신학. 이거는 사실은 말이 되진 않죠. 하나님을 잃는다? 잃을 수는 없죠. 잃은 것처럼 보일 뿐이죠. 특히 전통적인 하나님 이해에 딱 묶여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대가 한심하게 보일 겁니다. 그 종교 신학적인 언어 없이 세상이 작동되는 것을 보고 마치 자기 손자 손녀들이 열심히 세상에 사느라 바쁜 걸 본 그 어떤 노인이 그 젊은이들을 무조건 나무라는 것과 같은 태도, 그게 이제 신학에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이런 시대의 신학,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에피타이어는 그러한 시대에 사실은 하나님 잃을 수 없는데 그 시대에 신학이 어떤 일을 해야 되냐, 그 자기의 기능이 뭐냐, 그거를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요 소제목을 한 번만, 요 소제목이 말하는 한 가지 관점만 더 말씀드린 다음에 이렇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잃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잃을 수는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실제로는. 그게 이제 한 관점이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잃은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을 잃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모습이 좀 부끄러지죠? 일전에 어떤 분에게서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 신앙을 너무 이제 문자적이고 자학적인 그런 데서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좀 적게 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정도하지 않아서 이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시간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내 사업만 이렇게 해서 되나, 불안해서 못 견딘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럴 바에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면 나았을 건데 하는 겁니다. 일리가 있는 거죠. 자, 봅시다. 272쪽 위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패러그래프입니다. 바로 앞 윗줄에는 기쁜 학문, 신학이 기쁜 학문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프레일리히에 비센샤프트, 신학의 방향, 그걸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57강입니다. 겉보기와는 달리 하나님 상실의 상황이 그리스도교적 복음에게는 결코 새로운 상황이 아니다. 늘 있었다고 하는 거겠죠. 하나님 상실의 상황. 새로운 게 아니다. 오히려 사실적인 하나님 상실의 발견이 복음의 중심에 속한다. 하나님 상실의 상황이 새로운 게 아니라 이렇게 그거를 발견하는 것이 복음의 중심에 속한다. 하나님이 상실했다고 하는 그가 뭔지 알아야
복음이 또 해명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로마의 국가 종교의 영역에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비난, 그들은 기독교인들이에요. 개혁열에 들떠있고 무신론에 빠졌다는 이러한 비난을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보다 더 흔쾌하게 받아들였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게 어디에서 인용한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5번. 하르나겠네요. 베를린 대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쳤던 하르낙, Die Mission und die Ausbreitung des Christentums in den ersten 3 Jahrhunderten. 초기 3세기 동안 기독교 확장과 선교, 3세기 동안에 있었던 기독교의 선교와 확장이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온 말이에요. 기독교가 유대인들보다 더 그 문제를 그냥 받아들였다 하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야? 아니면 더 혹독하게 그런 비판을 받았다는 뜻입니까? 기독교인들이 무신론자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로마 국가 종교에 의하면 다 신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도 신, 모두 신, 제우스도 신, 뭐 많은 신 중에 하나로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유독 배타적으로 말하냐. 근데 유대교도 배타적 신리니까 비난을 받았는데 기독교는 더 그랬다고 하는 거네요. 오늘날 보면 이상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그게 자연스러운 비난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은 국가의 신들을 잃게 됐다.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로마 국가 종교가 제시하고 있는 모든 신들을 포기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무신론자라고 하는 말을 들은 겁니다. 깊이 꿰뚫어 보면 은총의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은 인간적으로 생각해낸 신들의 은총 없음을 예리하게 부각시켰기 때문이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낸 신들의 은총 없음. 인간적으로 만드는 신들, 여러 다신교적인 그런 것들은 뭐 은총이 아니라 뭘 해야만 주는 반대급부로서의 신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그리스도 복음이 파헤쳤다고 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이방인들은 신들에 대한 그들의 경배에도 불구하고 무신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신들에 대한 그들의 경배 때문에 무신적이다.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여러 신들을 섬겼죠. 그게 아주 그 당시는 교양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경배가 무신적이다.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지 못하는 것은 무신적인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계속 매달려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자기의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자기의 공허한 정신세계를 어떤 열광적인 엑스타시로 해소해보려고 하는 태도, 이건 무신론적인 거죠. 근데 그게 교회에서는 굉장히 신앙적인 것으로 미화되고 있는 거죠. 미화예요? 뭐라고 표현되나요? 오해되고 있는 거죠. 성경이 인용되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13절 길게 인용됐네요. 이 책에는 성경 인용이 별로 길지 않은데 여기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범행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여러분은 이 세상 풍조대로, 이거는 로마의 다신교 풍조입니다. 대기권을 다스리는 지배자를 따라 공중 권세자라고 했는데, 악한 힘을 가리키겠죠. 곧
불복종의 아들들 사이에서 지금도 작용하고 있는 악령을 따라 죄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파렴치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는 은총의 신이 아닌 신을 경배하는 것. 그 이제 악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 죄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삶을 파괴하는 거니까 그게 죄죠. 생명을 성화시키고 풍요롭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억압시키고 어디에 주눅들게 하는 것, 이게 죄 가운데 사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기독교가 지금 말로는 하나님, 예수님 따른다고 하지만 죄 가운데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시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범행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총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은총 개념이 그 당시에는 로마 국가종교에서는 없었던 거죠. 유대교에서도 이건 말을 하지만 아주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별로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율법에만 묶여 있었습니다. 그 은총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거기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은총. 그냥 받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그때에는 세상에서 희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오. 겉으로는 희망이 있다고 말했겠죠. 그리고 하나님 신을 많이 섬겼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아니었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이렇게 읽어보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전에 새롭게 와닿네요. 이거를 순전히 교리적으로만 많이 읽지 않았습니까? 근데 국가종교라는 다신론적 그 로마 시대에 겉으로는 상당히 많은 그 종교적인 포즈를 취했으나 실제적으로는 무신론적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것의 핵심은 은총이었습니다. 은총의 신이냐, 반대급부의 신이냐, 그런 거죠. 소득이 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도요. 바울의 말을 저도 꾸준하게 이런 배경 속에서 읽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피타이아가 책을 쭉 쓰는 과정에서 요 구절을 요 척소에 딱 인용을 하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도 또 살아오는 것 같습니다. 예언자 전통을 따라서 세상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은총 앞에서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상의 세력들 정말 수고 많이 하는 거죠. 세련되게 많은 수고를 하고 어떤 것이 될 거라고 하는 약속도 주어지는 것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상 세력들을 주들, 신들로 사실주의적으로 평가했던 바울처럼 그것들이 신이고 주였어요. 오늘의 자본주의가 주이고 신입니다. 그거를 섬기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성장주의에 매몰됐다고 하는 것은 이 배금주의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 바울처럼 에베소서는 이 시대의 신적 세력들에게 인간이 내맡겨진 것을 무신론적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니까 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 거죠.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은총 없이 신을 믿는다면 그것은 신이 없는 거와 같은 거죠. 무신적인 것에 대한 규정은 매우 예리하다. 인간들이 무신적인 자라고 배척했던 분을 통해서만 그 누구죠? 그리스도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바로 십자가 청당한 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믿는 자들은 무신론자들이거든요. 제자들과 이 사람들은요. 인간들이 무신적이라고 배척했던 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무신적인 인간들을 오직 은혜로서 맞아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무신적인 데서 벗어날 수 있다. 은총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무신적인 데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성경이 인용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잘난 체하는 것들을 무력하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미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을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것은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무신적인 것인가? 무엇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하는 대결에서 초기독교가 로마의 국가종교와 어떻게 달랐냐 하는 것을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감사해야 할 분으로만 생각될 수 있다. 로마서 1장 21절. 감사, 은총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사고의 무신성을 경험한다. 직역이라 쓰실 거는 사고의 무신성. 무슨 말인지 이거는 애매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신론적 기본 자세는 하나님 선택에 대한 기쁨,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기쁨, 감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 그리고 화해다.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늘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화해의 하나님은 이념으로서 화해하지 않고 사고를 통해서 평화를 이룩하지 않는다. 사고, 생각한다는 거죠. 생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선택에 대해서 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를 선택했냐 아니냐, 누구 구원받냐 아니냐, 그런 거로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성서에 하나님은 생각하기만 하는 분은 아니다. 하나님은 행동하게 하시는 분이다. 생각도 하지만 행동하게 하시는 분. 그러므로 사변적인 하나님 사상은 무신적이다. 머리로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에만 떨어지는 하나님 사상은 무신적이다. 삶의 능력이 빠진 거죠. 그래서 사변적인 하나님 사상 속에 있으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평화도 없고 화해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분노가 일어나게 되죠. 조금만 자기에게 이해타산에 손해 본 듯하면 교회 안에서도 싸우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인정된 역사의 한 주님을 학문의 논증 맥락 속에서만 생각하는 신학은 무신성의 영역 안에 머물게 된다. 신학이 감사와 화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말은 하더라도 하나님의 행위에 근거한 삶을 사변적인 형태로 말은 한해서 신학은 모든
이 다른 사변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의 상실한 학문에 속한다. 무신적인 학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학은, 특히 바른 신학은 다른 모든 학문들보다 이것을 더 잘 아는데, 신학은 무신성이 무엇을 의미하고 학문을 통해서 무신성을 극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 신학은 무신성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은총으로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신성이 하나님의 고유한 행위를 통해서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자유에 대한 신적 규정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자유가 드디어 나왔군요. 하나님의 행위에 의해서 규정되는 우리의 자유에 대한 물음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모든 신학적 진술의 토대로 이끈다. 자유에 대한 물음, 자유에 대한 관심인 거죠. 그거와 일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신학적 진술의 토대다. 그죠. 자유는 신학적 진술의 토대다. 이 물음은 신학의 형식적 규정에서 신학이 근거하는 그리스도교적 신앙의 구체적 규정으로 이끈다. 규정, 형식, 자꾸만 그런 단어가 나와서 좀 까다로운데 그냥 편하게 읽으십시오. 우리의 자유를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간략히 서술했다. 그것은 은총의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 서술에서 복음을 신학적으로 생각하기만 하는 것은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를 나는 지적하려고 했다. 재밌습니다. 명제 4가지가 나온다. 명제 1.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은총의 하나님을 숙고함으로써 신학은 모든 하나님 사상의 무신성을 철저하게 폭로한다. 여기서 키워드로 은총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적으로 바르게 생각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존재의 기쁨을 아는 사람만이 신앙적으로 바르게 사는 거다 할 수 있죠. 불평, 불만, 하찮은 것에 대한 무시, 이런 것들은 다 무신적인 겁니다. 명제 2. 그리스도교 신학은 직접 기쁜 복음을 선포하지도 않고 의미를 만들어내지도 않고 구원을 주장하지도 않는다. 신학 자체는 그런 거예요. 그거는 능력이기 때문에 능력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건 해명은 하긴 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화해에 대한 복음을 성찰함으로써 신학은 하나님을 잃은 인간이, 은총을 모르는 인간이 하나님 없는 인간들의 하나님에 대한 복음과 관계를 맺게 한다. 그 역할을 하는 게 신학인 거죠. 이건 남북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서로 따지고 뭐하고 따질 건 따져야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안다고 한다면 남과 북이 이렇게 어깃장의 방식으로 나갈 수는 없죠. 지난 몇몇 정권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요즘 남북 정상들이 만나고 또 북미 정상이 만날 약속도 했고 하는 이런 변화는 이게 사실은 무신성을 극복한 어떤 사건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반대하고 북한은 이제 적대감으로 대하고 속는다 계속 그 방식으로 얘기하는 기독교 목사가 있다면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명제 3. 신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잃은 사회의 상황은 이 사회를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가 증언하는 하나님 없는 인간들의 하나님과 관련시키기에 적절한 상황이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누구냐를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은총의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다른 방식으로는 이 세상의 삶이 다 해결되지 않으니 계속해서 분란이 일어나고 평화가 아니라 반대쪽으로 나가게 되니 그 어떤 학문도 할 수 없는 그 변화를 신학이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대면하고 관련시킬 수 있는 거죠. 내 문제는 전통적인 하나님 이해에 딱 머물러 있어서 정말 반대로 가는, 그래서 무신적인 사람들로 남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명제사. 하나님을 말하는 과제에서 좌절하지 않는 신학은 자신이 하는 일을 모른다. 이게 말이 이상하네요, 표현이. 이런 건 독일어 원문을 봐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과제에서 좌절하지 않는 신학은, 이건 당연히 이렇게 되죠. 어떤 상황이라도 이런 하나님을 말아야 됩니다. 그걸 좌절할 수 없습니다. 그 뜻이 아닌가? 이게 양면성이 있네요. 하나님 이런 사회, 무신적인 세상에서 오히려 기회로서 하나님과 관련시키는 신학의 작업이 있는데, 이 명제사에서는 그 뜻은 아니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같이 건너뛰는 말이라서 제가 조금 오해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과제에서 좌절하지 않은 신학. 너무 일방적으로 계속 말한다는 거죠. 전통적인 어떤 입장에서 조금 더 변화하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한다. 무조건 말이죠. 복 받는다. 아니면 공산주의는 어떻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정죄하거나 도덕적인 훈계를 주려고 하는 방식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신학. 이게 좌절하지 않은 신학이에요. 약은 자신이 하는 일을 모른다. 자기가 얼마나 무신적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하는 거죠. 무식해서 용감한 거죠. 여기까지입니다.